시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첫 출석한 아기가 있습니다. 김기환 집사님, 김정인 집사님의 딸 우리 김하연 양, 아기가 첫 출석했는데 앞으로 나와주시고 부모님은 아기를 데리고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첫 출석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하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기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의 가정, 또 귀한 우리 생명, 우리 딸 하연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간 말씀대로 또 태중에서 태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또 섭리하심으로 잘 출산케 하시고 또 아버지 지금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잘 자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첫 출석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잘 자라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잘 양육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받는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순한 아이 처음 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잘 양육하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 새해 인사 또 한 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냐? 새해 인사를 2번 하는 나라. 우리는 신년에도 신정에도 새해 인사하고 말로 구정이죠. 설날에도 또 새해 인사를 또 하는데 2번 하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또 새해 복을 나누며 또 우리가 설 연휴 가운데 있지만 또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중고등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려지는 이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너무 어렵게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는 참 중요시 여겨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눈망울이 얼마나 초록초록하지. 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예배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의 부름에 반응을 잘하면요 건강한 아기입니다.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우연찮게 이제 영상을 이제 보다가 자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 특징이 부모의 부름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야? 홍길동, 길동아 이렇게 부르면은요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이 증상이 악화되면은요 부모의 부름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어떤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자폐아이, 자폐신 요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지만 그러한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 빗대어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범기야, 늘 삶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삶만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자기 폐쇄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을 열어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배자의 가운데, 예배 자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며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예배의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형식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주 항상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이 타성에 젖게 되죠. 예배 가운데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래, 주일이 오니, 우리 세상적으로는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이 내일 다가오는데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교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래, 내가 할 일을 이제 다 했다라는 것처럼, 한 숙제 하나 마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홀가분함으로 우리가 집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이켜 봅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늘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습관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와야 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좀 굉장히 강한 방법으로 이렇게 반어법을 썼지만은요,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구하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제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이것이 반어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델로 가서 죄를 짓고요, 길갈로 가서 더 죄를 막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내가 희생의 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또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사흘마다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또 바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소제로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2장 11절에는 모세를 통하여 소제라는 것을 올릴 때에는 그 안에 누룩이나 기타 여러 가지 꿀이나 이런 것을 넣지 말고 그대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 임의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누룩을 넣은 빵이든 꿀을 넣은 빵이든 임의대로 그냥 넣어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자원예물이라는 것은 낙헌제라는 것을 말하는데, 낙헌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낙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내가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낙헌제라 합니다. 그러한 낙헌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제사의 삶,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의 삶을 내가 드려놓고는 내가 잘 드린다고, 맞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세상에 가서 죄악은 더 짓고 하나님의 삶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 찬송이 있고,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을 올렸습니다만 찬송과 찬양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원부터 해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봉헌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 이후에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이 예물이라는 것, 봉헌, 예물 봉헌이라고 하죠. 예물은 미리 내가 그 예물을, 물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예물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5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설교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설교가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만큼이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봉헌의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릴 때에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들을 모아서 모으는 것이죠. 모아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 때는요, 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모아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임의로 그냥 통장에 계좌번호 넣고 송금하듯이 그려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모으는 행위가 헌금 바구니를 통하여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쭉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마음과 준비한 예물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위원들은 뒤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강단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그 모아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봉헌을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물 봉헌이라는 예배 의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어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예물 봉헌도, 또 우리가 부활절 주일 한 주 앞두고 종려주일에 성찬식과 또 성례전, 우리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찾으시며 부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3가지로 요약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할 자들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설 연휴 가운데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고 찬양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추운 그러한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운 밤과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빛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 내가 참으로 어떻게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막막한 삶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되신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낮까지 환한 대낮에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요 그 촛불이 빛이 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촛불일지라도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촛불 하나 켜놓으십시오.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빛처럼 우리에게 충만하오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영적 무지함으로 빛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 어두운 삶 가운데 때로 우리의 삶이 참 광야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 우리의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배하는 자들은 또 어떤 분인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요 사마리아인이었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서 간절하게 또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의 삶은 참 그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북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내려오는데 굉장히 좀 잔혹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은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아시리아를 얘기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포로로 만들어 자기 아시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터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막 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나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지키고 온다고 하지만 유대인이 보기에는요 신앙적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린 자들로 우리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중요시 여기죠. 요즘도 사마리아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민족입니다만 사마리아인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또 사마리아인도 자기 나름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그 수가성으로 가서 사마리아인과 대화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증오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장소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이 장소가 옳으냐 아니면 이 장소가 옳으냐, 서로가 그것을 놓고 따질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름의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모인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그때가 이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연약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죠. 제가 젊은 시절에 참 방황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예배라는 것에서 내가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늘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을 때도 예배를 꼭 드렸어요. 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되고 교회 종탑을 보게 되고 저기가 교회구나, 교회 가운데 가게 되고, 그래서 참 방황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이제 객지로 이제 서울로 이제 떠나 살 때였습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늘 그 마음이 한 구석에 그런 허전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새벽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새벽 기도를 하지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범기야 정신 차려라,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객지 생활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만 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성전에 오게 되면은요, 참 그 마음이 참 제가 너무나 평안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그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비록 인생에 방황기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우리 교인 가운데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지인을 따라서 절에 갔다고 해요. 절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절에 불상도 있고 막 벽화에 그림도 있고 이런 걸 보는데 왠지 그게 막 불편하더래요. 막 무섭더래요. 그림이 무섭고 불편했는데, 그래서 또 아는 사람 쪽 소개로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왠지 편하고 포근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았다. 교회의 첫인상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품듯이 자기의 백성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느끼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영혼의 안식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실 때 단순히 그것을 단순한 언약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옳음,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의라는 것이 공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된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하여 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을 촉구하신 이후에 참된 예배라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라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때, 어디 마지막의 때, 그러한 때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것을 마지막에 드리는 종말론적인 때가 아니라 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 하나님이 오실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참된 예배, 이러한 멀리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가 종말의 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저번 미래에서 내가 내 신앙의 완성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풍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런 감사한 삶 가운데 내가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과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것은 진리의 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교만과 독선이 사라지게 되고 겸손과 섬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라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지금 불러보고요, 우리 봉헌할 때 다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그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중에 우리가 선택되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때가,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이때가 지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영적 갈급함을 통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버지 장소를 묻는 질문에 그때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저희 이전에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